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례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례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시나고그에서 27장 2항과 3항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2항, 웨스트민스터 시나고그에서 27장 두 번째 항목은요. 두 번째 항목이랑 세 번째 항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례에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모든 성례에는 그 표와 그 표가 의미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전적 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표의 명칭과 효과는 그 표가 의미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이요. 올바르게 사용된 성례들 안에서 그리고 성례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베푸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그 시행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말씀에는 성례 시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두 번째 항목 보면 두 번째 항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성례는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허상이 아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다.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종교적인 행사.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전적 결합이 존재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행한 할례 그리고 신약시대에 행하는 세례와 성찬식에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0절 보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의식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표시로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지킬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법적인 계약이란 뜻입니다. 법적인 계약. 한자로는 말씀언의 약속, 말로 한 약속이지만 이게 covenant, 계약이란 뜻입니다. New Testament, Old Testament, Testament 할 때 이게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구약, 신약을 영어로 Testament 그러는데 이게 법적인 계약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은 법적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인을 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할례라는 성례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교훈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포도주가 이 포도주를 이루는 화학 요소가 신비하게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뀐다거나 주님이 나눠주신 포도주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만드는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다만 성찬식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어,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항목 그 웨스트민스터 시나고그에서 27장 세 번째 항목 보시면 그 세 번째 항목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성례는 마술이나 미신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례를 마술이나 미신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교훈들이지 성례 자체에 실제적인 그 힘이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구약 교회에게 행했던 할례는 할례 자체가 사람을 실제로 거듭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고발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렸을 적에 할례를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예, 구원받은 자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할례는 자연적 출생, 유대인으로 태어난 혈통적 출생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할례를 받은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를 구원받은 증거로 여기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라면 겸손하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몸에 할례라는 표시를 어릴 적에 행했는데 이 할례는 사람은 자연적이고 혈통적인 출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중생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어야 돼.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 혈통,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필요하니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방해가 되는 유대인 혈통과 유대인의 배경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할례 받은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할례를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할례나 세례 시에 사용되는 물이나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때 사용하는 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나 힘이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물은 이 성령님의 사역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도우미 역할을 해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마치 물이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성령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로 물을 얘기한 거예요. 결코 물 자체가 세례를 줄 때 사용하는 물 자체가 사람의 도덕적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를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이를 교훈하는 도구로서 이 시청각 교재로서 이 물 세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사의 믿음과 인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 분파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 도나투스파라고요. 도나투스파가 있었습니다. 이 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 이야기 각색하면 다음과 같아요. A라는 목사에게서 B라는 성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목사라는 이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고 뭐 주교, 뭐 감독 이런 호칭을 사용했지만 편의상 목사라고 합시다. A라는 목사에게서 B라는 성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나중에 A라는 목사가 배교를 해요. 순교가 겁이 나서 신앙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A라는 목사에게서 세례받은 성도는 그 후에 신앙이 자라서 목사가 돼요. B라는 목사는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감독이 되었는데 그 지역 성도들이 B라는 목사가 이전에 기독교를 배교한 A라는 목사에게 세례받은 것을 알고는 당신이 세례받은 것 무효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지역의 감독,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문제 제기한 거죠. 타락하고 배교한 목사에게서 성례를 받았는데 그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있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 뭐 그럴듯한데 교회는 여러 해 동안 그런 문제로 논쟁하고 씨름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오늘 신앙고백서가 바로 초대교회 결론을 가져온 거거든요. 또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베푸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그 시행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인도하거나 베푸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그 시행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중에 어릴 적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다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의 중요성을 알고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릴 적에 제가 유아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뭐 전혀 기억도 없고 예. 그래서 다시 저에게 좀 이 실감 나고자 하니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신앙고백서의 말로써 거절을 하겠습니다.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베푸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그 시행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기억이 없더라도 세례 받은 기억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성례의 효력은 성령의 역사와 그 시행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초코파이 준다고 뭐 하면서 어쨌든 교회 집회가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예. 나도 예수 믿어볼래. 이러면서 얼떨결에 동기생들과 단체로 합동 세례를 받았던 빌라 반지하 미자립 개척교회에서 이름도 없는 뭐 이름은 있겠지만 무명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던 대형교회에서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것은 상관없이 성례의 효력은 사람 성직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를 참여할 때에 오늘 신앙고백서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듯이 합당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과 교훈을 믿지도 않은 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의 심령으로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와 서약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주셔서 보이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미를, 교훈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용기, 위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그 세례,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